선교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1992년도에 말레이시아로 파송받은 신현국 선교사입니다. 현지에서는 폴 신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나의 인생의 주관자, 그래서 나를 계획하시고 또 목적을 가지고 지으시고 선한 뜻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나를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이끌어 오시는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교에 대한 관심이랄까 부담감은 청년 시절부터 계속 있었는데요. 근데 그것이 나 개인적인 부담감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기인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고 내 생각을 가지고 선교지에 나가게 되면 중도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나를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불러주셨는지 그걸 이제 확인하는 과정을 많이 겪었는데요. 이제 내가 청년 시절 결혼하고 직장 생활하고 하면서도 이제 그런 생각들이 계속 있었고, 근데 선교에 대한 부담은 계속 있었지만 내 일상의 분주한 그런 생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 때문에 막 눌려서 잊혀버릴 때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그게 막 나를 달고 오를 때가 있었고, 그래서 작심하고 정말 하나님께 나를 선교사로 불러주셨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아마 1990년도나 89년도나 그 정도일 것 같은데, 어떤 한 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선교사로 불러주셨는지 그것을 확인받고 싶었죠. 그 3일간의 수련회였었는데 그 마지막 날 밤에 그 강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로 우리가 항상 들어왔던 말씀, 매일 암송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거기에 나오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는 가서 라는 그 너희는이 다른 어떤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고 너 자신을 위한, 너를 위한 말씀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불러주신 그것을 그날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죠. 나를 선교사로 불러주신 것은 이제 그렇게 확실하게 이제 인도를 받게 되었는데, 아직도 많은 것들이 남았죠. 언제 그러면 내가 나갈 것인지, 어디로 나갈 것인지, 어떻게 나갈 것인지. 이제 역시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을 확인받고 나서도 역시 계속되는 직장 생활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그런 부르심에 대한 기억들이 어떤 때는 이렇게 감춰져 버리고 잊어져 버리고 후순위로 밀려버리고, 또 어떤 때는 그게 막 또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언제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그 관심사였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잠실 살면서 제일은행 용인지점으로 이렇게 출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집은 멀어요. 차도 많이 밀리고 요즘같이. 그래서 나는 그 다른 사람들보다 한 2시간, 3시간 전에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교통 트래픽을 좀 피해서 일찍 사무실에 도착해서 아마 내가 가장 먼저 지점에 도착해서 문을 따고 내가 들어갔었을 거예요. 계속 매일같이 가서 업무 준비하기 전에 성경책 열고 말씀 묵상을 매일같이 그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아마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였었는데 30장인가 31장 정도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한 군데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지금 일어나 네가 출생한 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나는 그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이라고 믿죠. 근데 그날 아침에 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타이밍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내가 받아들였어요.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돌렸죠, 집으로.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말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직장을 내려놓아야 되고 이제 선교지로 나갈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한다. 어떤 아내가 되게 기다렸다는 듯이 동의를 해줘가지고 그날 사표를 썼어요. 그래서 언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역시 인도함을 받았죠. 어디로 갈 건지 어떻게 갈 건지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를 해주셨는데 단기 선교를 말레이시아로 몇 번 가면서 말레이시아에 가서 만났던 사람들, 밟았던 땅들을 이렇게 기억하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큰 지도를 구입해 와가지고 손가락으로 우리가 갔었던 지역들을 짚어가면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나를 말레이시아의 그 보르네오 섬에 살고 있는 이반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게 되었죠. 이제 그런 선교 사정이 있었던 다음에 한 1년 정도, 1년 반 정도 지나서 나는 내가 말레이시아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언제, 어디로, 어떻게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나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고 지금은 목회를 그 이반족 교회를 목회를 하고 제자들을 키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기저기 여러 군데 많이 그 동안에 세워졌죠. 지난 한 2년 됐나요? 그런 동안에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선교사로 나는 나가서 선교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다른 거 다 그만두고 그 현지 언어를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선교지에 가서 내가 선교해야 할 그 부족 그래서 이반족 언어를 배우는데 집중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데 이반족 언어를 가르치는 학원도 없고 뭐 가르쳐본 경험 있는 사람들도 없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마침 그래도 아는 사람의 그 소개로 그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이반족 자매 2명을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유치원에서 일이 끝나면 우리 집으로 좀 와달라고 멀지 않은 곳에서 일을 하니까 걸어서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붙들고 이제 이반어를 배우는데 그 자기네가 이반족이긴 하지만 이반어를 가르쳐본 경험도 없고 어떻게 가르칠지도 모르고 그래서 주저하고 있었는데 그런 건 걱정하지 말고 내가 물어볼 테니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대답만 해달라고 막히는 데 있으면 그거 좀 도와주고 그래서 이제 매일같이 이반어를 배웠죠. 근데 그렇게 언어 조력자를 통해서 배우기도 했지만 시간만 되면 나가서 그것이 뭐 시장이든지 뭐 가게든지 슈퍼마켓이든지 길거리든지 이반족처럼 생긴 사람이 있으면 붙들고 말을 많이 했어요. 언어는 공부하는 게 아니고 배우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사전 꺼내놓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전들,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을 많이 물어봤죠.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많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 그저 뭐 너 이름이 뭐냐, 이반 사람이냐, 뭐 어디 가냐, 뭐 그다음에 어디서 왔냐, 뭐 이런 간단한 말 하다가 다 떨어지면 빠이빠이 하고 다시 또 다른 사람 붙잡고 또 얘기하고 뭐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어느 날 한 군데를 갔어요. 근데 갔는데 거기에 그 경비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장총을 메고 담배를 딱 피면서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별로 하는 일도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기회다 싶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또 물어보는 거죠. 이반어를 실습하는 거죠. 이제 그걸 통해 배우는 거죠. 그래서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이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너가 혹시 크리스찬이냐?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크리스찬 된 지는 오래됐어?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그가 어디 살고 있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다시 나중에도 혹시 만날 수 있을지. 그래서 너 어디 사느냐라고 말을
물어보고 싶었는데 말레이 말로는 내가 좀 말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까무 띵갈 디마나, 뭐 디마나 까무 띵갈 이렇게 말레이어로 너 어디 살아? 말을 되는데 이반어로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몰라가지고 그 말레이 말로 이렇게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꿔가지고 디니 누안 닌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이제 그 너 어디 살고 있어? 라는 걸 물은 건데 그 사람의 대답이 예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물었던 것들을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그냥 예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나는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뭐 알았다고 감사하다고 하고 나중에 돌아와서 내 친한 친구한테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내가 디니누안 닌갈? 라고 물어봤다고. 너 어디 사느냐 궁금해서. 그랬더니 내 친구가 말하기를 너가 한 그 말은 그 사람이 어디 살아? 라고 물어본 게 아니고 너 어디서 죽어? 라고 물어봤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그 사람이 총을 메고 있었는데 그 나한테 화내지 않은 것만 해도 정말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에피소드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지만 그 열심히 말하자면 목숨을 걸고 현지 언어를 배우는데 집중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사실은 지금은 입안으로 책도 뭐 여러 권 쓰고 현지 교회나 서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반적 크리스찬들한테 보급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많죠. 엄청 많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지난주 금요일 날 아침에 제가 그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 중 한 명 그 집을 신방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은 그 젊은 아기 엄마가 아들 넷을 두고 살아가는 집인데 요 아기 엄마가 아들 넷을 데리고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나오기 시작한 지 뭐 한 1,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남편은 이름이 존이라고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인과 아이들이 교회 나가는 것을 엄청 싫어하고 핍박하고 애들 성경책 갖다 찢어서 버리고 뭐 그런 적이 있었던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 존이가 지지난주 금요일 밤엔가 밤길에 고향에 갔다 오다가 운전하고 오다가 빗길에 운전 부주의로 도로 옆에 풀밭으로 나가 떨어졌어요. 차가 엄청 저거 됐고 그래도 혼자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 도움으로 이렇게 그 병원에 이렇게 연결되고 앰뷸런스가 오고 해서 병원으로 이송되고 그랬어요. 많이 다쳤죠. 여기 얼굴이 다 나갔죠. 이게 아마 스티어링에 부딪혀가지고 이빨과 다 나갔는데 그 소식이 이제 부인한테도 전해졌고 나중에 그다음에 그 조니의 부모님한테도 연결이 돼가지고 뭐 다들 이렇게 오고 나도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그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우리 성도의 남편이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말을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얼굴로 끄덕이면서 대답도 하고 그래서 그냥 기도해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한번 그 가정을 신방 갈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 가정을 갔어요. 그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아침이었는데 갔더니 그 조니의 부인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 아기 엄마하고 그 아기 엄마의 시어머니 그러니까 조니의 어머니가 둘이 있더라고요. 애들은 학교 다 가고 있고 없고 근데 이런저런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조니의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이제 복음을 좀 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짧게 이제 복음을 전했죠. 일반적은 결혼하면 한국은 뭐 누군 장가 간다, 뭐 시집 간다 그러는데 일반적들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남자가 장가를 여자 쪽으로 갈 수가 있고 가서 여자 쪽에 구성원이 돼서 살 수가 있고 여자가 시집을 와서 남자 쪽의 마을에 구성원이 돼서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말로 이걸 갖다 무아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너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며느리가 너네 그 아들 쪽으로 시집을 온 거야? 아니면 너 아들이 여기 며느리한테 장가를 간 거야? 그래 물어봤더니 그 며느리가 웃으면서 자기는 아직 그 중립지대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 결정을 안 하고 나중에 어디에 가서 살지 지금 도시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 얘기를 하면서 그 시어머니한테 당신 아직 그 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하자면 중립지대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 이제 알 수가 없다고. 오늘 너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어야 너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너한테 소망이 있는 거라고. 그랬더니 뭐 길게 얘기 안 했는데 그날 아침에 그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게 지난주 금요일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틀 후에 주일날 보니까는 자기 며느리하고 손주들 4명하고 우리 교회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죠. 하나님께서 전혀 예기치도 않았던 어떤 한 사건, 아들의 교통사고 때문에 시골에서 이렇게 아들네 집에 왔다가 며느리하고 같이 앉아 있는데 어떻게 어떤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뭐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가 계기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예상치 않았었던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었던 그런 환경과 계기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어떤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하시는 것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선교사의 특권인 것 같아요. 글쎄요, 선교지에서 비자가 없어서 학교에 가야 될 우리 아이들이 학교 입학을 할 수가 없었을 때, 그러니까 비자가 없었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관광 비자 뭐 그런 걸로 3개월짜리 받아가지고 이제 있는데 뭐 그거야 뭐 3개월 직전에 다른 인근 나라로 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와서 3개월 살고 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3개월 살고 이게 체류하는 데는 문제가 뭐 짧은 기간 동안은 없지만 그러나 그 관광 여행객 신분으로 있는 그 학교 가야 될 우리 아이들이 적절한 비자가 없어가지고 학교 입학이 안 돼서 다른 아이들은 또래 아이들은 다 이제 초등학교 입학이 돼서 학교 나가는데 우리 아이는 갈 수 없었을 때 그런 것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힘들었던 순간들은 엄청 많지만 그만두고 싶었던 경우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고 이 선교지로 내보내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상황의 어려움이나 힘듦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만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선교사로 불러주셔서 선교지로 보내셨는데 선교지로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제 그만두고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선교사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이죠. 근데 하나님 그 말씀하시면서 약속도 해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가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내가 염려하지 말고 가. 내가 함께 할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한
함께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 약속이 있는 한 그것이 함께 한다는 그것이 항상 형통하고 뭐가 다 잘 되고 뭐 그걸 약속하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답답한 과정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뭐 어려운 힘든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그러나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 근데 그것이 있으면 뭐 암만 힘들어도 아 이제 그만하고 갈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였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로 하여금 중간에 뭐 아이 그만둬야지 이런 데까지는 나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아직 어렸을 때 이제 초중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교를 진학하고 이렇게 해나갈 때 뭐 너네들이 좋아하는 거, 너네들이 잘하는 거 그런 분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또 너는 뭐가 되라, 넌 이거 해라, 너는 저거 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 근데 물론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말했던 그 가이드라인이 너무 좀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 말고는 답이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너가 좋아하는 거, 너가 잘하는 거. 근데 좋아하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그러면 참 어렵지만 이제 그런 조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나는 어떤 청년들이든지 뭐 청년 아닌 누구든지 간에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다거나 선교를 내가 해야 돼? 선교사로 나가야 돼? 그런 고민이 있다고 한다면 내 생각과 내 환경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나가면 선교지에서 그 부닥치게 될 수많은 그 어려움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중간에 포기하기 십상이다. 그래서 나는 그 정말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선교사로 불러주셨는지 그 부르심에 대한 그 확증 그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되고 난 다음에는 선교지로 나가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통장에 돈이 다 떨어지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반대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 부르심을 내가 확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어려움들도 능히 이기면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만약에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당신을 하나님께서 정말 선교사로 불러주셨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부터 먼저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 같은 경우는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그래 가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그러고 뭐 너 그냥 원래 은행 다니고 있었으니까 직장 생활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렇게 의견들이 많이 갈렸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 주변에 내 리더나 내 멘토가 나한테 하는 말들도 중요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불러주셨는지 그것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그 인도함을 받았던 것 그것이 나한테는 가장 큰 아주 든든한 그런 밑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불러주셨는데 어떤 분야로 불러주시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처음에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나가서 사역을 몇 년을 하고 나서 어떤 그 선교단체 안에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그 단체에서 사임을 하고 뭐라고 할까 소속 없이 독립군 뭐 이렇게 로 있었던 적이 좀 짧게 있었는데 그 구간 언저리에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단체를 통해서 내 하던 그 일을 계속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실까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우연치 않게 그 외물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웸에서 웸으로 나와서 인터뷰도 모임에도 참석하고 소개도 받고 같이 이렇게 우리 안식년 동안에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그 갖고 있는
그 철학이라고 할까, 선교에 대한 생각이라고 할까, 뭐 이런 것들이 내가 평소에 갖고 있는 것들하고 많이 참 예, 같은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웸 소속으로 나가서 선교를 했죠. 그래서 웸 소속으로 산 지도 벌써 24년 정도 됐네요. 그래서 참 잘했다, 그런 칭찬해주고 싶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젊었고 30대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이 2명 반, 그러니까 막내가 태어났나? 92년도 가을에는 걔가 태어나 있었죠. 그래서 선교지로 나갈 때, 가방 들고 나갈 때는 우리 아이들이 3명 다 같이 이제 김포공항을 통해서 나간 그 기억이 있는데, 그 지금 생각해봐도 참 잘했다, 이렇게 격려를 칭찬해주고 싶은 것이, 그때만 하더라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안 따지지 않고, 어떤 뭐 광고 카피 보니까 뭐 묻지도 않고 뭐 따지지도 않고 하는 뭐 그런 보험이 있다고 뭐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불러주시고 지금 일어나 내가 있어야 할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이면 다 된 거죠. 물론 뭐 후원해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가라고 명령하시고 그 타이밍을 지금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는 그런 것들을 믿고, 그것만 믿고 이제 결단하고 갔었죠.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공항에서 나를 반겨줄 사람 아무도 없지, 내가 알아서 가야 되지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지금 가라고 말씀하시고 할 때 그것을 믿고 순종해서 갔었던 그게 참 지금 생각해봐도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뻥어린도 알라달라 우다냐디 냐따 바 까유르강 르보 예수 그리스도스 마띠 바 까유르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 그런 말씀을 내가 좋아합니다. 누구는 선교를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견 공감이 돼요. 기다리는 것. 선교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다. 나는 그걸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본다면, 선교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사실 선교라는 것이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것, 주변에서 도와주는 것,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죠. 비자도 어렵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렵다고 그러고, 선후배의 관계도 어렵다고 그러고, 선교사와 현지인들과의 관계도 어렵다고 그러고, 어렵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죠. 재정도 어렵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선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선교는 내 힘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그게 나는 선교고 마땅한 선교사의 삶이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선교사가 좌절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내 스케줄에 맞춰야 되는 것이고 내 계획에 따라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왜 이러지 낙심하고.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고, 그러면 앞으로 닥쳐오는 그 많은 것들이 나한테 짐이 되지 않고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맡기고, 그럴 때 내가 좀 더 자유롭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거죠. 아까 내가 간증했던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거, 한 영혼을 건지시는 것을 내가 보는 거죠. 내가 한 거 별로 없어요. 그냥 그 조니의 어머니하고 만나서 대화를 몇 마디 하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이렇게 대화를 풀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말 잘하는 걸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영혼을 건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내 당신을 의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의뢰하는 거, 이게 난 선교고 선교사에 마땅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변에서 이제 여러 선교사님들의 가정들, 그 자녀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떤 선교사님의 그 아들은 학교에서 잘 적응도 못하고 학교에서 뭐 담배 피고 학교에 집에서는 가는데 학교에는 오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학교에서 정학당하고 퇴학당하고 학교를 옮기고 그런 경우도 보고 그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님이 여기에 가서 살다가 그래서 여기 학교에 다니고 또 저쪽으로 이사해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가지고 그렇게 부모님을 따라다니면서 학교를 옮겨 다니면서 친구들도 다 흩어지고 말도 바뀌고 어려워하는 그런 학생들을 많이 이제 보았는데 어렵죠. 왜냐하면 환경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환경들 가운데서도 뭐랄까요, 생각을 바꾼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 세 명인데 국제학교에 못 보냈고 안 보냈고 못 보냈죠. 비싸니까. 그래서 이제 현지 학교를 이렇게 다녔는데 그 학교 시설이 열악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물이 교실 바닥으로 들어오고 아이들이 걸상 위로 올라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공부해야 되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러나 이제 그래도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학교를 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학교를 못 가봤었으니까는 감사하고 이렇게 공부했던 것을 이제 보고 너무 내가 친구들도 마음대로 못하고 학교도 내 의사와 상관없이 많이 바뀌고 물론 사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러나 그렇게라도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는 거 그런 것들을 감사하고 생각을 바꾸고 긍정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고등학교, 대학교 그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나가면 우리 MK의 그 선교사 자녀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면 이렇게 이끌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애들 지금 다 컸는데 이제 큰 애는 시집 가가지고 아들을 넷이나 두고 잘 살고 있고 그다음 둘째도 결혼해서 딸 하나 낳고 있고 막내도 이렇게 공부 마치고 또 결혼하고 또 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나는 어디에 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 속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 아이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